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남서부 지역 리쿠스 계곡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서쪽에는요 에베소가 있고, 그리고 근처에 사도 빌립이 순교했던 히에라볼리와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소아시아를 지나는 교통 중심지에 있던 이 도시에는 일찍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소아시아에서 풍성하게 생산되는 양털과 그것을 가공한 모직물을 사고 파는 무역의 중심지로 상당히 번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또한 소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줏빛 옷감을 생산하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약 시대에 이르면 인근의 라오디게아나 또 히에라볼리 같은 경쟁 도시들이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이전에 비해 상당히 쇠락해집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와 관련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로마까지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에도 그를 보낸다는 것을 또 알립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 에바브라입니다. 아마도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에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인물로 자신이 배운 복음을 골로새 지역에 전해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바울과 함께 그 로마 감옥에 갇혔고,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렸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중에도 골로새 교회를 도우려고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바로 골로새서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아마도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좀 전에 말했듯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골로새에, 그리고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만 끝나지 않고 어땠다고요? 에바브라는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골로새 이 교회를 세우는 아주 귀중한 씨앗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는 세 도시 중에 그다지 부각이 되지 않은 아주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신약 시대 때는. 그렇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골로새를 교회 역사상 의미 있는 곳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세운 교회인데,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골로새서가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거나 듣는 어떤 특별한 체험과,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완성자이시며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하는 바울에게 이 같은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거짓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거짓말에 빠져서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오직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음을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었어요. 골로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은요,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이 지식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과 함께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함께 커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열망이 함께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망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서 영적 열매를 맺고 자라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갖고 삶의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예배라도 한 번 더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찬양하는 일에도 열정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열망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멀어지면 자꾸만 소원해지죠. 예배 참석도 빠지게 되고, 기도 생활도 잘 않게 되고, 신앙, 교회 성도들의 교제하고도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더욱 자라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 축복을 막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에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이 처한 고난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이 닥칠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요,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고난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이끌어서 빛으로 인도해. 빛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요, 늘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냐고 어떻게 돼요?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그 어떤 것은 늘 언제나 웃음이 꽃피고 행복이 꽃피고, 늘 언제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또한 성도들이 받을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또 감사드리기.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우리가 죄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노릇 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삶의 의미를 모른 채 공허함과 허무함에 붙들려 있던 우리에게 삶의 참된 의미를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즘 세상 살마답니까? 세상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늘 언제나 힘들어요. 청년 시대들은요, 청년 시대들 때로, 또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대로 다 힘들대요. 다 한결같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똑같이 힘들고 말 겁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와 간구 기도의 내용을 언급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뭘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행하신 사역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셔서 어떻게 드러냈냐? 우리 주님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자연을 초월하신 분이요. 자연을 초월한다는 건 뭐예요? 자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월하는 거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죽음도 생명으로 돌려놓는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왕권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드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이것은 장자가 첫째 아들이 장자가 유산 상속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유업의 상속권을 부여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임하시는 날에 예수님이 상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며칠 전에 교회 이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불교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서 환영한다는. 왜 그럴까요? 그런 뉴스를 보면 제가 불교계가 이 종교를 서로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일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기독교나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나 다른 게 없어. 동일한 거야. 성자야. 그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
그래, 박수 칠 일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서도록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독특성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죄인 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원수의 자리에 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당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뭐냐?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백성이 된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하늘 소망 교회의 생명력은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의지할 때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면 교회가 드러내야 할 거룩한 생명력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교회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일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막 복지 사업도 많이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복지 사업의 결과물은 뭐냐? 복음의 역할이에요. 복음의 역할. 복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배당 크게 짓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그렇죠,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을 드러낼 때에 이 세상은 마침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해요, 이 말씀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누가 봐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세상 밖에 사람들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대로 골로새 성도들은요, 대다수 사도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두란노 서원에 가르칠 때 에바브로가 거기서 듣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물론 얼굴 볼 수, 두란노 서원에 와서 어느 지역에서 봤을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비록 바울은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썼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 몸도 마음도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훈에 빠져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졌다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 사도 바울의 목적은 여전히 단 하나,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세워진 하늘 소망교회 향한 주님의 뜻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눈이 열려서 거짓 교훈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교리적 지식이 필요함을 역설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요 지식임을 역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풍족한 은혜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요 지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 어떤 교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특별한 체험이 어떤 신앙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지식이나 체험은요 결코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요 더욱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고요, 그러한 비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알려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뭐냐? 오직 예수 외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입니다. 제가요 목사님 이래봬도요 금식기도 20일도 하고요 40일도 하고 제가요 예전에 기도원 가서 환상을 보고 예언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 그 안에 오직 예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에 좀 연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 내가 자랑할 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 외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런데 2000년이 흐른 지금도요 우리 주위에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이라는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